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지 저희는 결심과 의지가 너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어떤 선한 마음을 먹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특별히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없게 하시고, 그저 더불어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과 또 성적인 부분에 참 질서 있는 또 이런 모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여러 모습에서 흠이 없는, 또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오병이어라고 참 유명한 이런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또 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믿음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정신적인 세계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며 또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소량씩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병이어를 5,000명,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보리떡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지만 다른 데는 그냥 떡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보리떡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5,000명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12바구니가 남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린이의 헌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숨겼었는데 그것을 오픈해서 모두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이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과정 속에 빌립은 이런 말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떡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은. 근데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제 어떤 이 분석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소유해야지만이 가능한가, 이렇게 먹일 수 있는가, 어떤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다 똑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고 예상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자들의 잘못은 뭐냐면, 겨우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건데, 예수님이 현재 임재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걸 못 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분석이나 어떤 예상보다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나와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기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적.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두 번째 표적, 오늘이 세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은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메시지인데, 여기서 5천 명을 먹였지만 사실 이거는 육신적인 거죠. 또다시 배고픈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야곱의 우물, 이 물은 다시 너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배부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게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병이어로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고 그래도 다시 배고프지만 나를 먹는 자, 내가 생명의 떡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생산하시거나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떡의 생산자, 떡의 제공자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죠. 거리를 두시고 오히려 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임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어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자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산으로 떠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은혜들을 사실 베풀어 주시죠. 떡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은혜의 부산물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주시는 그 자체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부산물들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고,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은혜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수많은 부산물들, 그 떡들, 정말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에 예수님을 떡을 제공하시거나 떡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예수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은유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먹어야지, 예수님은 안 먹고 부산물 그런 것들만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을 때 그때 나는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어떤 부산물,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나 그것이 메인은 절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어도
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굳건히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